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상동교회가 특별히 새벽에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지 아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화면을 보고 또 옆 사람 또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새일 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첫날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기도의 책자에 2장을 넘기시면, 여기에서 2장을 넘기시면 2020년 상동교회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초청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초청에 응답하여 서약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여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지금 소리내어 읽으시고 서명란에 나의 이름과 사인을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명하신 분들은 창립기념주일인 10월 4일까지 정한 시간에 참여하여서 상동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나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난저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시간 다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상동교회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동교회 성도님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나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시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함께 영으로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주님 앞에 서며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모든 죄가 다 회개받고 온전히 주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특별 새벽 기도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그 크신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열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성령으로 한 영으로 묶어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교회가 회복되고 빛과 소금의 사금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루하루 주의 영을 더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을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고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에 힘쓰며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기뻐하는 주님의 놀라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의 일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평온을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이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상동교회 성도들 모두를 한결같이 잘 보살펴 주시고 평온한 마음을 갖게 해주심에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스크래턴 선교사님과 전두권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을 섬기게 하고 조국의 독립과 근대화의 초석이 되게 해주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그분들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가고자 노력하며 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용한 이 새벽부터 우리 상동교회 성도들과 함께 2020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사야서로 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전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주변 강대국들의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경고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 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과 그리고 남북 분단 속에 처해 있으며 국내의 사상적 갈등으로 혼란한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필요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 오심을 예견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한 것을 예언한 것과 같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에 상등의 교회정신 부흥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 3주간의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이사야 선지자 때나 스크린톤 선교사 때와 같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전승되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그리고 용기 있게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석주간 계속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같이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새벽 제단을 섬기는 우리 상동 성도들의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믿으며 또한 우리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 1절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다시 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우리 10월 4일 저희 교회 132주년 되는 날까지 이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상동에 행하실 그 일을 주목하고 기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셔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도록 함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말씀이 있죠. 지난주에 신방을 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신방을 이렇게 담임 목사가 그 위급한 환자에게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가잖아요. 그러면은 심지어 그 가족은 면회시켜 주지 않아도 항상 이 패스터, 이 목사는 가서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기도할 신방할 분이 있어서 신방하러 이제 중환자실에 갔는데 심지어 그 허락도 다 받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교회 목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되는데 교회 목사만은 안 된대요. 참 충격이었죠.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그 전에 있었던 한국 교회에 그 덕이 되지 못한 맛을 잃은 거와 더불어 지금 한국에서 밟히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난리예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옵니다. 왜냐면 창피하다고 못 나가겠대요. 친구들한테. 우리 2주 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초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는 21일간 이사야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우리가 잃었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이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는요 유다 왕 우시아부터 히스기야까지 시대까지 활동한 왕입니다. 이사야의 주요 주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라 통렬하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은 그 이사야가 유다와 그 도성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계시일까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이요 미래 이스라엘을 예측해서 미리 본다는 것은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란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되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현실을 보잖아요. 그럼 계시하고 우리가 현실을 보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보는 현실은요. 우리는 대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원합니다. 진짜 현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보기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판단으로만 봅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현실을 즉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에 노출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나만 보던 곳에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오늘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오늘 부동산 내가 투자한 게 올랐나? 그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비로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아가 있고 얼마나 많은 과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백성들과 동일한 시대 상황을 보지만 직시하는 것은 180도 다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보는 것이 전혀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이사야 말씀을 대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보고, 그 마음으로 읽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고. 통고의 심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만 보아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이거 되겠어? 끝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물론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여 우리를 막 쪼개요. 우리를 무너뜨려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 그 무너진 곳에서 우리가 직시한 곳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길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유다를 봅니다. 유다를 보니까 7절이요. 보니까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과 같이 황폐하였고, 바로 이제 이가 BC 701년의 상황인데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유다성 46개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을 황폐시켜요. 유다의 땅을. 그리고 8절에서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을 이 아수르 군이 에워싸고 포위하여서요. 정말 지금은 그냥 생명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 상황은 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이나 이사야나 다 똑같이 본 상황이에요. 이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본 백성과 하나님의 시각은 천지 차이입니다. 먼저 백성은 이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렸어. 우리를 잊었어.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요, 그 황폐함 속에서 뭘 보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불평으로 한탄할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한탄을 듣는 거죠.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날 때부터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장애를 고쳐보려고 부모와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부모가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말 잡을 2개씩이나 띄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몸에 좋다는 약 있으면 다 먹이고 용하다는 뭐 의사 있으면 다 찾아가고 뭐 돈이 부족하니까 뭐 어머니가 나중에는 파출부로 남의 집도 일도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신장까지 팔고 그렇게 아버지는 그 뭐 좋은 직장에 있었는데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다 포기하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돌보다가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노동 일을 하고 그렇게 아이의 병을 위해서 낳기 위해서 온 힘을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요, 야, 저 애는 낳아야 돼.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 애는 꼭 낳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혼자 아이를 감당하지만 이 아이가 다 커버려갖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감당이 안 돼요. 술 먹고 싸우다 병원 가고 또 감옥 갔다 오고 그러나 이러한 날 어머니가 아들을 부릅니다. 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냐? 돌아가신 네 아버지를 봐서라도 이러면 안 돼. 딱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들이요. 뭐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당신이 나를 차를 사줘서 왔어. 나에게 장사 미천 되셨어. 아무리 못해도 아무것도 못해주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아놓고선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요. 나는 원래 부모 없어. 당신도 내 부모 아니라고. 뭐라고? 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이놈아.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너 여기 있어봐.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증인으로. 여보세요, 당신은 알죠? 내가 네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그를 나의 최선을 다했는지. 하늘 아래 있다면, 땅 아래 있다면 당신들이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 계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절을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땅이여, 하늘과 땅을 완전히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당신들은 알죠. 어떻게 내가 그들을 양육했는지.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라도 주인도 아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낳고 기른 부모를 거역하며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하는 하나님을 보는 이게 계시예요. 이게 보는 거예요.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왜 분노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슬퍼만 할까요? 한번 우리 그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아들이라면 저렇게 자식 살다가 그냥 죽으라고 해. 어떻게 하겠어? 근데 당신 아들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말할 수 있냐고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더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정신은 더 피폐해지고 이제 감옥에서 막 나왔는데 5절 온 머리는 병들었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살려내야죠.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사랑구실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몽둥이가 앗소르입니다.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라고 몽둥이를 때리지만 사실 누가 더 한없이 아픕니까? 때리는 부모가 더 한없이 아파요. 자신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때립니까? 이것이죠. 내가 얼마큼 망가져도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바로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슬퍼만 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은 차분하게요. 이제 하나님은 검사가 돼요. 그래서 그 유다의 죄악을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십니다. 그래서 좀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선행을 베풀고 고아를 억압하고 학대하지 말고 과부의 것을 빼앗지 말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하네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고요? 저희가 언제 절에 간 적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께 드린 이 수많은 제물은 뭡니까 그럼? 주일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드린 헌금과 예배 때 드린 이 살질 송아지와 어린 양은 다 뭐냐고요? 우리가 월삭과 안식일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당신께 예배드리러 모인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가 왔지.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그거 나를 왜 갖고 온 거니? 아니잖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들 셋이 혼자 된 아버지를 거의 방치합니다. 신경도 안 써요. 내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많은 땅을 물려준 걸 알게 돼요. 그러더니
이 세 명의 아들하고 이 며느리들이 정말 경쟁하시듯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송아지 안심이라는 건데요. 아, 이거 먹으면요. 요새 누가 소고기 먹어요? 이게 100% 이게 곰 쓸개로 만든 건데요. 아, 소고기 먹으면 동맥경화 걸리세요. 이거 먹어야 혈관 팍팍 뚫려요. 그러니까 14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제 나 좀 찾아오지 마. 이런 거 가져오지 마. 이게 내게 무거운 짐이라. 13절 이게 너가 나를 기쁘게 하려 가져온 거니? 너희를 위한 거지. 15절 나를 향해 두 손 들고 있던 기도한 그 너희의 부르짖음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고. 너희를 위한 거지. 너희 자녀를 위한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너무나도 습관이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종교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이 우상을, 종교성을 한없이 고발합니다. 21절부터 23절이죠. 그 신실하신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23절 내 고관들과 패역하여 내 고관들은 패역하였고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 아니실까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으로 모이지 말라. 성애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해체시키고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신 것 아닐까요? 이게 단지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함인가요? 우리에게 단지 죄의식을 주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는 거죠. 대면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면할 때 우리의 그 상하고 터지고 우리의 은밀한 죄가 드러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대면해 보자. 진짜 대면해 보자. 그래서 18절 이렇게 초청하세요.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대면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의 그 실패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하건, 너의 터진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건,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히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끔찍한 너의 죄악과 끔찍한 나의 사랑을 한번 대면해 보자는 거예요. 붉고 그 진홍 같은 너와의 죄와 내 아들의 흰털에 같은 그 어린 양의 흰털하고 순결한 그 의와 한번 대면해 보자입니다. 이것도 끔찍하고 이것도 끔찍한 거예요. 한번 대면해 보자.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 정도의 완벽한 순결이면 그 완벽한 어린 양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던져서 피와 물까지 다 흘려 죽은 이 정도의 완벽한 사랑이라면 그 분호, 그 진한 붉은 죄는 희어지고도 나와. 대면해 보자고, 비교해 보자고.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나 끔찍한 실패 속에 있는데, 내 아들은 그 절망을, 그 실패를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세상 모두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자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나님과의 대면은 이렇게 우리의 허물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럴 때 그런 끔찍한 맞고 터지고 상한 우리를 위해, 그런 사람을,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한없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실 때요, 귀를 닫아요. 보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눈을 바라보고 계시를 볼 수 있다면, 그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 마음을 직면하고 그 상한 얼굴을 내가 마주할 수 있다면, 그 대면은요, 그 대면은 우리로 하여금 완강하고 변화되지 않으려 하고 회개하지 않으려 하고 나만 알던 우리가 그 얼굴 앞에서 무너져요.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진홍 같은 죄와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지금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곳이 없고 터진 것과 아픈 것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회초리와 아픔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채찍질하시고 버리시고 죽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 가슴 찢음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잃었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22일 동안 이 하나님과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대면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1일 작정한 첫날입니다. 하나님, 10월 4일 상동교회가 창립된 지 132년이 됩니다. 이 132주년을 맞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모습을 정직하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새로 132년을 맞아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면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프건 상하건 터졌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과 열심에 아버지, 우리가 그것에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끝없이 쏟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대면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새 일, 그 새 일들을 132주년부터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셔서 하나님,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상동의 이 나라에 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보기도 할 것은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딱 하나만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일, 오늘 20일 남았죠. 우리 20일 남은 동안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저희 예배가 좀 풀릴 것 같은데요. 50명이라도 좀 풀릴 것 같은데,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빠짐없이 22일 동안 그렇게 온 성도가, 또 우리 가정은 온 교우가, 온 가정이 함께 이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셔서 한 번 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그래서 새 일이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21일 동안 모든 성도가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가정이든 집이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132년 주년을 기념하여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삼동을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 대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면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버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맞은 흔적과 우리의 절망만 보지 말고 아버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슬픔과 토로를 보고 하나님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가 주홍빛같이 붉은 우리의 죄들이 아버지 정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깜깜한 문제들이 정말 흰철처럼 희게 되어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들의 여러 가정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여러 가정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길로 인해서 앞길이 막혀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가정들마다 하나님 찾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면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강함을 일어나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질병들이 치유되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연약함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버지 우리 12일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들을 목도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각 가정에서 기도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녀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깨고 온 가정이 21일 동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스스로를 올려놓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풀리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 그 풀리지 않았던 흉악의 결배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악한 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관계 문제가 떠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정말 그루터기 같은 작은 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일어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아버지 귀한 132주년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특별히 또 기도하기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영구 권사님, 김현주 권사님, 우리 민지, 민영 자녀들을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 재단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민영이 고3입니다. 주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려움 없이 끝까지 잘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 민영이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박일순 권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수정 집사님, 우리 박근숙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건강이 더 약해지고 움직이지 못해서 더 건강이 쇠약해진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움츠러들지 말고 집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일어서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일어나서 정말 집에서라도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찬양하면서 아버지 지낼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악한 영들이 집안에 있지 않고 다 밖으로 빠져나가서 오직 집안에 하나님의 보혈의 영만 충만할 수 있도록 건강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혜진 집사님, 우리 남편 박종주 권사님, 또 직장과 딸 박소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친정엄마 윤인선 집사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통 없고 아프고 힘들어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목자 되셔서 때로는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를 보내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가장 사랑하시고 이 가정의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이끌어 가고 계심을 하나님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내가 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이 가정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기나 집사님, 오영진 집사님의 가정 또 아이들의 학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시기 아이들이 정말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집에 있을 때 참 우리가 이 아이들이 따분하지 않고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또 주변 역경과 또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때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태영 권사님 고은 배혜랑 배한길의 장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의 장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올려드릴 때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지금은 어려움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길 속에 담대히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원수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기름이 넘치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윤혜주 권사님, 이덕주 권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박성숙 권사님, 신은주 권사님 또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기준 권사님, 김형준 권사님 또한 김기준 권사님의 뇌경색과 김영선 권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동에 아파하는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성도님들 기도할 때요 지금 아픈 곳을 좀 만져주세요. 아픈 거 만져주시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아픈 곳을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아픈 곳에 그 손을 댑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아픈 곳을 만지오니 주님께서 그 아픈 곳이 만져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일어나라 달리다금 소녀를 그 손으로 일으키신 손이 아버지 동일하게 그 손으로 우리 연약한 곳이 만져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곳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연약하고 아픈 곳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질병으로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당신께 담대히 구하오니 보혈의 십자가의 그 손으로 주님께서 완전히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우리 임재민 장로님, 김지신 장로님, 또한 김옥기 선도사님 또한 헌금해 주셨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에게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대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 속에 승리하는 우리 상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땅 끝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